우리 한번 앞뒤 옆을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 하시는 분들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있다가 뵈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보면은 다들 한 주간 거친 세탁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나와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금세 얼굴이 또 어두워지셔서 앞을 보세요. 앞을. 제가 우리 교단 신학대학을 다닐 때에 알다시피 각 교단의 신학대학원은 그 예배 채플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주로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그 중에 평범하지 않은 강사 목사님께서 한번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음악의 재능과 조예가 있으셨는데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국악 선율로 국악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예배 시간 설교 중에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첫째는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곡조가 국악 선율이고 또 그러한 선율과 가사를 붙이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좀 은혜도 더 많이 받고 자기는 그러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바치고 성도님과 교회를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기독교 특히 교회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이웃 종교인 불교가 우리 기독교를 다 따라하는데 그 중에 찬불가라고 있는데 음악 전문가인 목사님이 그 노래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작사를 빼고 가사 빼고는 작곡의 형태, 선율, 리듬을 보면 전부가 거의 교회에서 듣는 그러한 형식, 성가나 복음성가의 선율이 쓰여져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또 워낙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그러한가? 라고 또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찾아봤던 그 찬불가가 제목이 뭐냐면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정말 들어보니까요, 그 곡의 선율, 리듬이요, 가사를 블라인드 처리가 하고 그냥 우리 복음성 가사 붙이는 이게 영락 없는 교회 선율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곡을 들으면서 그 불러지는 가사를 보면서 마음 한켠에 대단한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야 그 곡을 부르면 당연히 감동을 받으시겠지만 참 진리를 알고 있는 저로서는 그 분들의 그 곡의 가사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얼마나 울어야 마음이 휘어지고 얼마나 울어야 가슴이 열릴까? 얼마나 사무쳐야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미워해야 사랑의 쌀이 트나? 얼마나 속아야 행복하다 하고 얼마나 버려야 자유스러울까? 얼마나 태워야 오만이 없어지고 얼마나 썩어야 종자로 열릴까?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구원, 이 세상의 세파 속에서 그들이 이 고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지를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울어야, 얼마나 사무쳐야, 얼마나 미워해야, 얼마나 속아야, 얼마나 버려야, 얼마나 태워야, 얼마나 썩어야, 얼마나 닦아야 될까. 이 치열함이 느껴지는 것이고 우리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정한수 이렇게 떠놓고 그 자식과 가족을 위해서 그 한없이 수많은 날들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기도했던 모습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아무리 치열하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스스로 울고 한없이 사무치고 한없이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 해도 인간의 운명 속에 드리워진 그 절망은 그런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목적지에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그런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러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입는 종교예요. 그럴 때만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부여잡고 언제나 채찍질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은 그러한 인간의 목적, 그러한 삶의 목적이 있을 때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로부터는 하나님을 대망하고 바라고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회복의 말씀을 우리는 더듬는 겁니다. 여기 인간의 회복과 구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저분들은 언제나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기도,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을 가장 상징적으로 잘 드러낸 모습이 바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하박국 2장 1절의 말씀, 파수하는 곳 성문에 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고 보리라는 이 기도의 자세가 우리 기독교의 진면목이고 우리 성도의 기도의 가장 높은 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중심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가 받아야 할 기도의 최정점의 모습,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예외성과 배타성과 독특성이 어떻게 이 기도의 모습에서 드러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받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단 하나님께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문제에 연연하지 않고 손을 떼고 오로지 모든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성루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성루는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높은 성벽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수꾼이 밤을 새면서 적군이 진격해 오는지 재빨리 알아채리고 밤을 새서 적군의 동태를 한눈에 이렇게 바라보는 장소입니다. 성의 가장 높은 유리한 고지에서 지상의 모든 일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박국은 1장에서 하나님께 대단히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멸망해가는 유다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자 하박국이 너무나 괴로워서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대답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셨나 하면, 그래, 내가 너의 그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1장에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박국이 기대한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때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니 그렇게 하시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선한 민족을 다루시려고 이 민족보다 더 악한 민족인 바벨론이라는 포악하고 잔인한 그 죄만한 민족을 쓰십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구하는 겁니다. 그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은 제가 다 이해하고 납득하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시는데 우리보다 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그런 멸망과 조롱을 얻게 합니까? 하나님,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기도하고 지금 이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지금 이 하박국이 파수꾼이 서는 망대가 있는 성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세상의 모든 내 관심과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을 뒤로 하고, 그리고 제 가장 높은 곳이 성로 아닙니까? 그 높은 곳, 내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삶의 자리로,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어떤 실수를 하냐 하면 기도하고 나서 자꾸 거기에 마음이 끌려버려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뭡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내 모든 근심을 맡겨버리면 아멘. 그 근심은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자꾸 그 기도를 가지고 다시금 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박국은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그 삶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가장 대망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으로 가서 오로지 하나님의 처음만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위대함과 기도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전적으로 맡겼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우리는 내 생각을, 근심을 끌어올리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하박국이 저 파수꾼의 성문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를 또 하고 또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사람에게 가서 아뢰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 이제까지 모든 기도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 내 지혜와 경험을 완전히 넘어선 문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걸 다시금 사람에게 말한다? 다시금 그 문제 가지고 염려한다? 이건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맡기지 못한 모습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뭡니까? 이 영어 번역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하면 네 모든 근심과 불안을 그분의 품 안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캐스팅, 낚싯대를 던지는 것처럼 일단 내가 기도로 내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면 나의 염려와 근심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바로 여기에 기도의 진정한 모습과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하박국은 이 답답하고 하나님의 응답 속에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 괴로움의 자리를 떠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오로지 바라보려고 저 망루에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 힘과 지혜를 넘어선 문제가 있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사람과도 상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연약함과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파수하는 저 높은 성문에 올라가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내 영혼에서 강력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사로잡혀 괴로워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가장 높은 곳에 가서 주목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의 기도의 용사님들 되시길,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하박국이 망루의 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음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도의 의미는 내 기도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일단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 문제를 끌어안고 방 안에 틀에 박혀 있으면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와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작 우리가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보지만 그런 문제는요, 인생 가운데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홀로 내 자신과 주위 환경과 당면한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온통 그 문제에 우리가 압도당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망루에 올라갑니다. 파수꾼처럼
자, 망루에서 이렇게 성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만하게 보일까요? 요만하게 보입니다. 아주 작게 보여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기에는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대범해져야 됩니다. 나에게는 이 문제가 너무나 크지만 내가 의뢰하고 맡긴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가 하루살이 걱정일 그런 작은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좀 멀리 떨어져서 넓은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루살이가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대부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죽어도 이 세상에는 온갖 근심과 괴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개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살이가 아침에 눈 떠서 이 인생이 참 고달프다. 미치겠다 하면 우리 입장에서 어때요? 야, 그럼 뭐 하루 사는 거 가지고 뭘 그러냐. 물론 우리 인생이 100년이지만요.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함과 능력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고민거리가 하루살이가 별거 아닌 걸로 고민하는 것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하루살이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신 우리 아닙니까? 근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는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박국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응답이 있기까지 저 높은 파수꾼의 망루가 올라간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기도의 문제,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해결해 주실까 바라봤더니만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남는 충분한 그러한 아주 작은 문제인 것을 이 하박국이 바라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놓여진 기도의 문제, 우리에게는 산처럼 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습니다.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참 너무나 저는 이 말씀을 요즘 붙들고 있어요. 한번 상상의 나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 삶 가운데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유다를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나라 곧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했을 때 그 하루의 기도의 응답 앞에 이해하지 못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혼을 다시 저 높은 성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며 대망할 때에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인생을, 이 민족의 운명을 바라봤을 때 그는 마침내 작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넓은 마음과 식견으로 그 민족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이 삶의 자리에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언제나 주님을 꼭 대망에 봐야 합니다. 옆에 바라보고 밑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나올 게 없어요. 땅 밑에 바라보면 꺼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힘들 때마다 저 높은 망루에서 하나님을 꼭 대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문제마다 절망적인 상황마다 우리는 저 파수꾼의 망대가 서 있는 성내에 올라가기를 다짐해야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과 회복과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임하길 하나님의 하박국 선지자는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란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응답을 못 받냐 하면 이 기도의 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한데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의 시간 동안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품고 바라봐야 돼요. 하박국은요 여기 바라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내 영혼을 하여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 소망을 끊지 않고 고고히 하나님을 지금 대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확신합니다. 마침내 그날에 하나님의 구원은 내 눈앞에 놀랍도록 펼쳐질 것이고 나는 보게 될 것이고 친히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독교의 진면목이고 기도의 정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 삶의 온갖 역경과 파도와 풍랑이 부러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을 두지 말고 내 영혼에 대해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저 파수꾼의 망대가 있는 저 높은 망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자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간절한 기도의 염원 속에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과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는 이 인생 가운데서 위로부터 하나님의 강렬한 도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른 저 이방의 사람들처럼 내 자신을 부단히 채찍질하고 내 자신을 부단히 괴로워하고 아파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생의 절망의 문제 때마다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파수꾼의 높은 망 위에 올라가서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대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기도의 정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을 대망하고 바라봅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눈으로 목도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아버지 인생의 근심의 문제 가지고 결코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저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 하고 내 영혼에 대하여 끊임없이 외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